성도 여러분, 추운 날씨 가운데 평안히 잘 지내고 계시지요? 날씨가 추웠다가 또 따뜻했다가 땅이 얼었다가 풀렸다가 하는 그런 계절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얼었던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뜻하게 녹아질 수 있는 그런 토요일 저녁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이성창 목사의 행복한 성경 이야기 오늘도 변함없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9절, 19절 두 절만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19절입니다.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9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막의 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체로나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보고 그 안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표현하시고 나타나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선지자나 그리고 제사장이나 왕이나 이런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들을 볼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를 보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구약엔 그렇습니다. 자,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를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만날 수 있으며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경험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아무나 만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뭡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성령의 사람이라 하지만이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예수님께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 말이 뭐 좀 이해가 좀 그렇지만 경상도 말로 쉽게 하면 너희 행실을 보고 하나님 보는 것처럼 해라 이 말이죠. 목사님 보니까 하나님이 보입니다. 장로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권사님 속에 있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합니다. 집사님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종교가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는 내가 중심이지 않습니까? 내가 신을 찾아가는 것이 종교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는 겁니다. 나를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이런다고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종교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뭐 이런 잘 되기 위한 그런 종교처럼 그 기독교를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종교와 신앙은 세상과 교회는 완전히 다른 세계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북한과 남한은 완전히 다릅니다. 북한은 완전히 공산주의지만 이 남한은 민주주의잖아요.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와 우리 남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다른 거죠. 하늘과 땅 차이죠.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은 북한과 남한 같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우리가 빨리 인식을 해야 신앙생활이 출발할 수가 있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로 들어가야 미국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그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지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담이 망쳐버린 세상은 그렇습니다. 아담이 망쳐버린 세상은 죽고 죽어 결국은 죽어 망하는 사망의 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뭐냐 하면 살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길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재창조의 길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속죄의 양을 끌고 와서 거기에 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리고 번제단에 거기에 고기를 올리고 피는 지성소에 가서 뿌리고 죄는 완전히 거기에 그 동쪽 성막 동쪽에 재버리는 곳에 버림으로 속죄의 제사가 끝이 나게 되잖아요. 여기에는 의미가 있지요. 속죄의 희생양이 나라는 겁니다. 양이 죽는 것이 아니라 양이 내라는 겁니다. 그게 속죄의 희생 제물을 드리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대신 양이 죽었다 이 말은 맞는 말이지만은 양이 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지요. 양이 내다. 그러니까 양의 죽음이 내 죽음이다 이 말이죠. 양의 피가 내 피다 이 말이죠. 양의 불탔는 죄가 바로 내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미 죽었고
남은 죄밖에 남지 않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된다.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다. 맞는 말이지만 예수가 죽은 것이 내가 죽은 것이다.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는 예수고 나는 나고 이러면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양은 양이고 나는 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속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내다. 예수님 안에 내가 있다. 예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고 예수의 살아나심이 내가 살아남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져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재창조되는 거죠. 새롭게 창조되는 거죠. 우리가 아이고 뭐 전에나 지금이나 이성차이 똑같은데 이래 이야기를 하잖아요. 몸은 똑같고 생김새는 똑같고 모든 게 똑같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창조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져서 이제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와도 같이 오늘날의 선지자가 되고 오늘날의 제사장이 되고 오늘날의 왕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나오게 하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살아가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에 전반전 후반전이 있듯이 저도 이제 저도 인생에 전반전이 지나간 것 같아요. 이제 60이 다 됐으니까 인생에 전반전이 지나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성경에 인생이 70이라 그랬잖아요. 70이라 그랬는데 이제 거의 뭐 60 가까이 됐으니까 이건 뭐 후반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인생에 전반전이 있고 인생에 후반전이 있잖아요. 그러듯이 우리의 신앙에도 전반전이 있습니다. 신앙의 전반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번제단으로 가는 과정이 바로 신앙의 전반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 내가 있구나. 예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구나. 내가 예수 안에 포함되어져 있구나. 나는 이미 죽었구나. 나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구나. 이렇게까지 우리가 알아가는 이 과정을 가리켜서 전반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에 믿으면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뭐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게 뭐 율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초등학교 옛날에 초등학교 이제 국민학교 들어가면 생활 계획표를 짜잖아요. 아침에 뭐 8시 기상, 뭐 아침에 9시 학교, 그 다음에 수업, 그 다음에 양치하기, 뭐 일하기, 공부하기, 이런 생활 기록부 짜잖아요. 생활 기록부를. 그러니까 어릴 때는 생활 기록부를 짭니다. 오늘은 주일날은 교회 가야 되고 수요일날은 뭐 수요 예배 드리러 가야 되고 금요일은 뭐 해야 되고 뭐 또 성경 읽기 해야 되고 이건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보면 신앙의 유치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신앙의 초등학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대학생이 되면 생활 계획표 필요 없어요. 왜? 이미 다 알잖아요. 이미 커서 알아서 하잖아요. 알아서. 그러니까 구약이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에 가면 구약이 끝을 낼 때가 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는 신약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으로. 다시 말하여서 이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전반전은 내가 율법을 끝내고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제 내가 번제단에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죽어지고 또 십자가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죽어짐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 과정이 바로 신앙의 전반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후반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의 육신이 끝나게 되면 이제는 내 안에 예수가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사심으로 인하여서 예수가 통치하시고 예수가 다스리시고 예수가 나오시고 예수가 일하시고 이름으로 인하여 가지고 내가 모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모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가 내 안에서 일하실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때에 모세와도 같은 그런 엄청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마음껏 다스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을 보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그럴 정도로 이제는 그렇게 나를 본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본 것 같은 그런 신앙인으로 되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의 후반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앙의 연장전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연장전이 있어요. 후반전 다음에 연장전이, 하나님이 연장전을 또 주신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생이 70이고 10편에 보면 10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70까지가 후반전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70이 넘었는데요. 그런 사람은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강건하면 80이다. 물론 뭐 90살도 살고 100살까지 사는 사람도 있지만 이 정신 멀쩡하게 100살까지 살아야 되고 몸 안 휘둘리면서 병 안 들면서 살아야 되고 사는 게 뭐 죽는 것보다 더 못하게 그냥 100년 120년 살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인생이 연수가 70이고 강건한 80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연장전을 주신 사람들 있잖아요. 70이나 80이나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 것은 결국은 뭡니까? 이제는 신앙에 완전히 익어버린 열매로, 신앙의 생명의 열매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인생의 신앙의 연장전을 사는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신앙의 연장전을 살고 싶어요. 살아보니까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겠다. 왜 오래 살아야 되겠느냐? 이 신앙의 연장전을 통해 가지고 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 되고 나를 만난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지고 나를 만나는 것이 생명의 양식을 먹는 시간이 되어지고 용기와 힘을 얻는 시간이 되어지고 맛이 있는 인생이 되어지고 양식이 되어지는, 배부름의 양식이 되어지는,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는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살다가 가면 하나님 앞에 서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하나님 신앙의 연장전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그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남에게 밥이 되어 주십시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에게 밥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남에게 밥이 되어 준다는 것은 뭡니까? 나를 만나면 배부르게 해준다는 겁니다. 나를 만나면 생명이 살게 해준다는 겁니다. 나를 먹으라는 거죠. 나를 먹고 생명이 살아라는 거죠. 그게 생명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오늘 신앙의 연장전을 사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나를 먹고 너희들이 살아라. 나를 먹고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생명, 예수의 생명의 양식을 먹고 배불러라. 이런 어른이 되고, 이런 권사님이 되고, 이런 장로님이 되고, 이런 목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돼야 그게 신앙의 연장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래 이야기합니다. 거룩은 홀리.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구별하다. 따로 떼어놓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별되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또한 따로 떼어 놓아 가지고 구별되게 하셨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하셔서 성막 교회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살게 하셨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막의 뜰이 오늘 있잖아요. 성막의 뜰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로서 울타리를 쳐가지고 세상과 성막을 구별되게 했습니다. 경계막을, 영역을 정해놨다는 겁니다. 넘어가지 못하고 넘어오지 못하게 그런 경계와 영역을 성막의 뜰을 여기에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과 사탄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안전하게 거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성막의 뜰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성막의 하나님 나라의 경계는 뭐냐 하면 바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이 있느냐 없느냐, 놋제단이 있느냐 없느냐. 놋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을 다 겪은 거잖아요. 나중에 또 하지만 세마포 있잖아요. 과정을 세상의 것들이 다 빠진 것이 세마포 옷이잖아요. 세마포잖아요. 십자가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육이 다 끝난, 다 빠져버린 것이 십자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의 경계는 뭐냐면 십자가지요. 놋제단이죠. 번제단. 거기에 이제 그것이 바로 세상과 세상과 교회의 경계가 되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일전에 그 유튜브를 보니까 그런 유튜브 방송이 또 있더라고요. 거기에 유튜브 보면 계속해서 방언을 랄랄랄랄 하면서 계속 방언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안에 들어와 가지고 채팅하라 그러고, 거기에 하라 그러고 참여하라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언만 열심히 한다고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건 아닙니다. 절에 그 스님들도 방언을 다 합니다. 방언 기도를 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한다고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능력이나 신비한 일이나 이런 것도 세상에 나가면 신비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TV에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그런 걸로 세상과 구별된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과 우리가 구별되는 것은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라는 거죠.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라는 거죠.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그거는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지요. 내 안에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 그 말이죠. 우리 가운데 놋제단, 번제단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죠.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과 교회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세상은 높아지는 것이 목적이고 교회는 낮아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세상은 왕좌의 자리가 대통령의 자리가, 국회의원의 자리가, 권세의 자리가 그게 목적이지만 교회는 십자가의 자리가 목적입니다. 낮아짐의 자리가 목적입니다. 완전히 다르잖아요. 완전히.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성공하려고 하잖아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통령 중에서도 정말 신앙이 있어서 신앙적으로 그렇게 카터 대통령 같은 분은 대통령 하실 때도 주일학교 교사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뭘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는 그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사람,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어져서도 주일학교 교사를 하기 위하여서 고향 교회를 내려갈 수 있는 그 사람,
그것이 완전히 세상하고는 다른 것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세상은 강해지려고 하잖아요. 근데 십자가는 약함입니다. 약해져야 되는 거죠. 약해져야 되는 거죠. 세상은 강해져야 지배하잖아요. 근데 십자가는 약해져야 되죠.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그랬죠. 그리고 세상은 손에 잡으려고 하잖아요. 집착하잖아요.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려놓는 겁니다. 모든 것을 버리는 거죠. 세상은 지배하는 것이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내가 지배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뭐 조그마한 구멍가게 해도 사장님 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 놀라요. 다 사장님 가면 뭐 조그마한 뭐 무슨 구멍가게 해도 사장님이고, 뭐 철물 가게 해도 사장님이고, 두부 가게 해도 사장님이고.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 하면 높아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배하려고 한다는 마음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교회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이 50만 명이 모인다. 세계에서 최고 많이 모이는 뭐 80만 명이 모이는 세계 최대의 교회다. 그 교회의 목사라고 할지라도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낮아지는 자리. 낮아지는 자리. 거기에 지배하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 그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바티칸에 거기에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황들이 어디를 가면 항상 뭡니까? 장애인들 발에 뭐 입을 맞추고 뭐 땅에 맞추고 이런 거잖아요. 그 형식적인 그 부분들이, 의식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목적은 그거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그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다른 세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전한 표현체였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 될 완전하게 하나님을 표현해 내신 분이 바로 예수시다 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보기 나름이지만 위기 중에 위기는 뭐냐면 교회가 거대한 문화와 풍요로움 속에서 이 번제단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십자가 말만 하면 다 도망가 버린다는 거죠. 아무도 십자가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 믿고 복 받는 거, 예수 믿고 성공하는 거, 예수 믿고 잘 되는 거, 거기에만 목적이 있지. 내가 십자가로 가서 예수와 함께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살아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번에 그 크리스마스가 지나갔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절에서 크리스마스 거기에 성탄 트리를 절에서 큰 행사로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성탄의 이 축하가 절에서 성탄 트리를 세우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나 그러면 아하, 종교는 사람들이 좋아하면 다 해주는 거구나, 이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자꾸 해주다가 보면 교회는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죠. 십자가로 갈 사람이 없는 거죠. 번제단으로 나아갈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날 방법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번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 되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지고. 우리 고향이 청송인데 그 청송에 가면 청송의 그 표가 산소탱크 청송 이래나 산소탱크 청송.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멋지다. 산소가 막 탱크로 그냥 있는 데가 청송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숨을 못 쉬잖아요. 세상에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하도 힘들어서, 하도 비판하고, 하도 짓누르고, 하도 밟고 하니까. 그런데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계는 뭡니까? 생명의 세계죠. 생명의 탱크가 있는, 산소가 막 탱크처럼 쏟아지는 것처럼 생명이 막 탱크처럼 쏟아져 내려오는 그런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생명 하다가 결국 뭡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야 되겠다. 사는 것이 즐겁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마음껏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생을 누리고 천국을 경험하고 함께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에 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니까요.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니까, 하나님을 표현해내야 되니까요. 왜?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이 책임감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